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전체를 보고 이 42장을 보면 참 너무나 간략하다.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열심히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한데 하나님이 욥에게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 너무 쉽고 간단하게만 표현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0장, 41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딱 두 피조물 가지고 정리하십니다. 바로 하마와 악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창조성과 섭리에 대해서 인간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 말 저 말을 하더라도 무지한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단방에 드러내고 그들의 무능함을 그냥 그 자리에서 드러내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 저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서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나타내버리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42장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게 깨달았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다음과 같은 말로 답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지전능성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시기도 하고, 물론 욥이 초반에 고백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말로 표현했어도 그 말로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될 마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며 겸손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 경외함이 없이 말하게 되면 아는 것을 말하여도 모르는 어리석은 말로, 교만한 말로, 설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사람 듣기에 그와 같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세의 말로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뭔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 떠는 경외함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곧 창세전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 또 모세에게 토라를 통해 다 알려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말씀을 어겼으면 불순종한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계획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는 이제서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어찌 다 그 말로 담을 수가 있고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일단 필요하지요.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참 너무나 용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툭툭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들을 말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의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4절만 갖고 보면 엄청난 질문을 하고 뭔가 굉장히 크게 알고 싶어서 말하는 듯이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5절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알고 싶어서 했죠?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데
무슨 표현인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얼굴 대 얼굴로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의 은혜보다 지금의 은혜가 훨씬 더 큼을 그는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 찾아온 하나님, 환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평온하고 좋을 때가 아니고 환난과 어려웠을 때 우리를 정면으로 보게 하사 깨닫게 하사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의 통로라?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기쁨이 오듯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은혜는 어려움과 환난 뒤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 땅에서 평온하고 평강이 넘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환난이 되고 어려웠을 때 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복받을 때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라는 것도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하나님을 알지도 대면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어려움이 많다. 내 삶에 우여곡절이 많다. 고난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런 뜻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깊이를 안 겁니다. 이 욥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사실 질문이 아니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6절이지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고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모지와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할 내용이 뭐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회개한다는 겁니다. 거두어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욥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것 자체가 어리석었고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자세.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평소에 무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자세를 바라보게 되면 100%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부족한 자이오니 도와달라고 회개, 감사, 간구 이게 칼빈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이것은 잘못을 직접 전하 누구에게 행하는 이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부족함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세 친구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이 욥에게 말한 게 틀렸다. 욥의 말처럼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욥이 필요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 친구는 욥에게 결국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지만 그 죄가 욥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기도하였을 때 너희의 죄가 돌이켜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과 욥을 번제를 통해서 이 욥의 세 친구는 번제를 드리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독케 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를 시키실 뿐만 아니라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에도 화해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화목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그 막힌 담을 그 죄를 헐게 하셨고 우리들 간의 모든 죄도 헐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간의 잘못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처럼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하고도 남을 만하기 때문에 그처럼 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번제 드리지 말고 함께 우리가 상처 준 사람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하게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물질에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모든 가축이 전에 가졌던 환난 이전에 가졌던 것을 2배로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의 아들 7과 딸 3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이 욥의 형제 자매와 아는 지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먹으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됐는데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케시타는 당시에 어떤 화폐 단위고요. 어떤 돈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금고리 하나를 가지고 욥에게 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왜 이것이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까? 왜 욥의 세 친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 환난이 있으면, 환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함께 먹으면서 슬퍼하며 위로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보다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는 이것이 바로 새 친구에게 있어야 했었고 이 사람들이 먼저 했었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사랑하는 모습이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그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딸의 셋 이름은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비둘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밝다라는 뜻입니다. 밝은 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시야는 계피향 같이 향기로운 향을 말합니다. 향기로운 딸, 첫째는 밝은 딸, 셋째는 말도 어렵습니다. 게렌합북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게렌합북은 화장할 때 분가루를 말합니다. 화려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 이보다 더 아리따운 딸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 딸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딸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이렇게 마지막 때 그 환난과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욥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새 친구와 화해케 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전에 모든 잃어버렸던 이 땅에서의 은혜와 복들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 가족을 주사 세 딸과 7 아들로 회복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말로 말하기보다 어렵고 힘든 자를 보거든 슬퍼하며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더 큰 복의 통로인 줄 알고 고난이 올 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